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 난제에 대한 그 대답, 난제에 대한 해법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난제를 가지고 온 질문자가 있습니다. 정성의 선생인데 여기 본인의 아주 학력, 이력, 직업 이런 것까지 상세히 썼어요. 아주 똑똑하게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그 어려운 문제를 갖고 지금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읽어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법사님. 질의를 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의 건의로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한 불교 수련회를 통해 처음 진지하게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가벼운 마음에서 진지하게 불교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문제와 인간관계 등 다양한 현실 문제들을 불교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교 생활 중 불교 학생이 활동을 하며 신행생활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배우자의 권유로 법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복적으로만 생각하던 소원성취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분석해 놓은 우리는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책이 공학도인 제게 놀랍고 희유한 법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2회 주말 출가에 참석하고 지난번 7회 주말 출가에 참석하였습니다. 저에게 닥치는 일만 바라보며 살다가 주말 출가를 통해 저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살펴보고 생각을 살펴보면서 제 생각의 기저에 깔려있는 관점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본 연수 때 학생들이 매일 학교의 신조를 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에도 교훈이 있고 기업들도 비전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들도 자기 개발서들을 보며 그를 따르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가르침들이 자신의 아상을 닦을 수 있는 방편이란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보는 아상 속에서 새로운 아상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깊게 하거나 오랫동안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생각이 깊게 들어가려 하면 모르겠어. 그만 공부나 해. 이렇게 생각을 막았습니다. 막연히 생각이란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며 어떤 생각을 깊게 숙고하여 나온 결과물이 고정된 관념을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정된 관념을 만드는 것이 싫었고 그것이 사상누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가 되는 생각이 진리가 아닌데 그 생각을 더 하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탑을 쌓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성향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모르겠어 라는 마음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밑바탕이 되는 생각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답에 가까운 생각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깊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책을 찾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다방면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해 보는 등 생각을 깊게 하는 것에 많이 미숙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는지, 이런 기저에 깔린 생각을 깨트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깨트려야 하는지 질의 올립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이 법문 시간에 그 난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이런 무슨 그 나타난 현실의 어떤 특징은 다 전생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금생의 그런 어떤 특수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전생부터 불교를 많이 믿어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그 불교와 인연이 깊지 않은 분들은 이제 불교를 만나서 아주 좋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생의 인연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생 인연이 깊어서 그냥 만나서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점점 더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고, 이 불교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뭐 깨달음도 있고 생사해탈의 문제도 있지만 실생활에서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뭐 전생이 우리가 있다라고 보고, 전생에도 불교적인 수련을 해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과 접목을 해서 실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전생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도 역시 불교를 만나게 됐고, 만나면서 점점 실감을 느끼게 됐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나 인간관계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그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발상이다. 대개 불교를 갖고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수가 많은데, 정성회 선생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불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불교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실생활에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교를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이런 질문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불교에 대한 깊은 인연은 결국은 이제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이 책을 만나게 했고요. 이제 그것이 주말 출가에 참석하게 됐고, 이제 일본 연수까지도 하게 된 것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너무 느려요. 좀 한번 탁 하면 화끈하게 달려들어서 출가를 하든지 그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치운치하는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내 성공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젊은이라면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성공하게 되는데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 약점을 보완하기만 하면 더 큰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약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깊게 하거나 오랫동안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생각을 깊게 들어가려 하면 모르겠어, 그만 공부나 해, 이런 생각을 막았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실수가 적을 겁니다. 근데 즉흥적이거나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다면 실수할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또 생각을 깊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잘못으로 들어가지는 않는지,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 과연 진리에 접근하는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막연히 생각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그건 옳은 얘기입니다. 생각 자체는 금강경에도 다 틀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대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어떤 생각을 깊게 숙고하여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은 고정된 관념을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깊게 생각한다고 다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꼬여 들어가고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깊게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상당히 지혜롭고 이제 아마 도인이 본다면 전생에 탁든 결과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고정된 관념을 만드는 것이 싫고 그것이 사상두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되게 사상두각인 수가 많아요. 이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발상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발상인데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됩니다. 기초가 되는 생각이 진리가 아닌 데는 그 생각을 더하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탑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발상이죠. 이런 저의 상황은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회를 사랑하는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이게 생각을 깊게 하면 깨달음이나 진리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사상두각을 더 고착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괜찮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요거 하나하나 검토해 봅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 좋으냐. 근데 되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깊게 생각하면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깊게 생각해 풀리지 깊게 생각하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장점처럼 보입니다. 근데 깊게 생각해도 안 풀리는 것은 몇 달 가도 안 풀리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깊게 생각하는 게 다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리무중으로 되는 수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은 처음에 출발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 논어에도 그걸 보면요. 하루 종일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이게 진리를 탐구는 도구가 아니라 공상이 되고 국리가 되는 것은 상당히 깜깜해진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로구나. 근데 훌륭한 학자들은 되게 깊게 생각하지 않나. 이러면서 저는 갈등을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아마 정성의 선생도 아마 그런 생각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하는 것, 이것이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기 한번 대답을 생각해 봅니다.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은 다 잘못된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기적인 데서 나옵니다. 내 몸뚱이를 보호하려고는 몸뚱이 착이 이 생각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고 이기심이라는 것은 슬기로움과는 멀어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은 이기심을 떠날 때 올바른 생각이 나온다고 이제 금강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금강경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라면은 깊게 생각하는 것은 옅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지만 이 생각 자체는 몸뚱이 착을 근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즉 이기심을 근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생각을 깊게 하거나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깜깜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정성의 선생과 비슷하죠. 근데 그 처방이 어때야 되느냐? 그 처방까지도 이제 금강경에 나왔어요. 내 생각이 잘못된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처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참 좋아요. 저의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제 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쳐야 되는데 바치는 대신에 모르겠어로 결론을 내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훌륭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궁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궁리라는 것은 내 몸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쭉 달리 말해서 죽기 싫어서 나온 그런 몸뚱이 착의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치? 이기심의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이기심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깜깜해지는 결과는 모르겠다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방을 일러드릴 테니까
따라서 해주길 바랍니다. 이걸 여기서 토론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되고요. 생각을 깊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잘못된 결론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옳습니다. 근데 모르겠다라고 하는 입이 꼭 나오고 싶어요. 아, 생각해도 이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사상 누각이야.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결론이 되게 생각 깊게 해서 마저 들어간 적이 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깊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깊게 생각하면 알아진다 이런 그 경험을 합니다. 말하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금방 안 풀리잖아요. 근데 깊게 하면 좀 풀리잖아요. 아, 이게 깊게 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책상 머리에 24시간 앉아있어도 안 풀리는 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모르겠다 하기 전에 깊게 생각하면서 바로 모르겠다 결론 낸 것은 일단은 슬기로운 판단일 수가 있는데 절대로 모르겠다고 이름 짓지 마세요. 모르겠다고 이름 짓면 진짜 몰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모자가 나오는 순간 얼른 그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바치는 연습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법사님 법문 만나고 이제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모자가 나오긴 하는데 네, 많이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쳐서 좀 달라진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근에 좀 아는 것 같다는 느낌 같은 건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논어에도 나옵니다만 하루 종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발전이 없다고 그럽니다.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오리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분이 어느 책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 대안을 배우러 왔고 따라서 더 진리를 탐구하게끔 그 방법을 이제 배우러 오신 셈이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성공하는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여기 온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여기서 토론하는 것보다 일러드리는 거니까 그 생각을 자꾸 하지 말고 바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올 때 모르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로 바치는 연습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모르는 생각을 깊게 연구한다. 이제 화두로 하면 참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알아질까? 근데 우리가 금강경 공부와 병행하지 않으면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갖고서는 바친다라고 일깨워주는 금강경이라는 지침을 갖고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바쳐가면은요. 확실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바치면은 처음에는 잘 오리무중으로 이어지다가 점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약해지더라고요. 자꾸 약해지면서 모르겠다라는 실감이 잘 안 나요. 그전에 완전히 아주 정말 모르겠다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건 생각해도 모르는 게 알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 절대로 모르겠다고 이런지면 정말 더 몰라지니까 그때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빠지시든가 거기다 대고 또 금강경을 읽으시든가 한번 이래야 주길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좀 더 대화가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본래 이제 금강경 보면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모른다는 생각을 진짜 믿으면 정말 몰라집니다. 근데 그걸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은 모른다라는 그 강도가 점점 엷어져요. 그리고 어쩐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쩐지 자신감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금강에 한두 번 읽어서는 잘 안 되고요. 자꾸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자신감이 꽉 차는 순간 딱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화두 타파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조주 스님한테 어떤 이제 스님이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은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달마 대사가 어떻게 해서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은데 설명이 아니라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깊게 생각하면은 알아질 거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깊게 생각하면 알아질까요? 모르겠다가 나올까요? 정성회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든가 금강경을 한번 자꾸 읽어보시면은 그 모르겠다라는 것은 정말 착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본래 다 아는데 내가 그 나의 위대한 능력을 잠시 잃어버리고 모르겠다라는 것이 습관이 돼서 모르겠다라고 했구나. 내가 모르겠다라는 것은 여러 생 습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모르겠다는 단어를 써버릇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해요. 질문하면 잊었습니다 그러지. 근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모르겠다고 이름 짓는 순간 몰라집니다. 근데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알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 마음의 무한한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받쳐보시면은 뜰 앞에 있는 잣나무이다 한 것이 참 명답이라고 알아질 때가 있는 모양이듯이 세상의 난제도 그렇게 풀리는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조금 해서 공부의 실감을 느낀다면 대화가 더 잘 될 거고 난 그래서 상당히 안 풀리는 문제, 모르겠다라는 문제도 자꾸 받치니까 알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시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요번에 일본에 갔던 정경숙이라고 하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라는 것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서 해답을 찾아냈던 게 우수한 교육기관의 특징일진데는 우리도 바치고 경을 읽음으로써 그 해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가르침의 특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데 질문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줘도 좋습니다. 앞쪽에 제가 소감문 중에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가르침들이 뭐 일본의 정경숙이나 이런 가르침들이 뭐 자신의 아상을 닦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상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생활 신조를 외우는 것이 아상을 닦을 수 있는 방편이란 생각도 들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보는 아상 속에서 새로운 아상을 또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반대로 또 들더라고요,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만드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그 스승, 그 가르쳐주는 스승에 대한 믿음과 공경심이 크면은요, 그냥 그 수훈을 자꾸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기다 여기에 학교에도 교훈이라는 게 있고, 클래스마다 반훈이라는 것도 있고, 기업에서도 기업에 어떤 약속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대로 따라서 되는 수도 있지만, 거기서 또 하나의 분별을 만들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려면 그 가르쳐 주는 일을 절대로 믿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신의 아상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보는 아상 속에서 새로운 아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인데, 그건 절대적인 믿음과 공경심은 아상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수도하는 장소에서는 그 가르침을 절대로 생각하는, 종교처럼 생각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그 종교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믿게 되면은요,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 길로 그냥 아주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용감하게 던지고 한번 공경심으로 매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나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거 자꾸 따지게 되면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사님 드리겠습니다. 공경하옵는 법사님,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밝은 가르침을 주시고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따뜻한 법당을 마련해 주시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자비심으로 선우념 선부촉해 주시는 법사님께 깊은 공경심으로 삼배 올립니다. 이 귀한 질의응답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주말 출가 아침 법회 때 한 도반님의 질의에 대한 법사님 점검을 듣고 명확한 난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 이런 명쾌한 해설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해 주실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생활 속 실천 가능하도록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 또 있으실까 하며 선지식 존재의 소중함, 그리고 법사님 금강경 가르침의 위대성을 다시금 느끼고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도 이런 천사가 따로 있을까 싶은 그 도반님께서는 한 사건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지만 법사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셔서 구사일생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최근 다시 불거지며 믿었던 지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매우 힘든 상태에 놓이신 것 같았습니다. 법사님께서는 처음 그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이만하면 되었다는 치심이 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하였고 천사 같은 그 도반님이 왜 배신의 아픔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억울해하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사람인 줄 알고 감사하여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깨우쳐야지 배신당하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음을 일러주시며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요. 이 말씀에는 굉장한 뜻이 담겨 있음을 덧붙여 법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약 6년 전 제 숨통을 조일 만큼 힘들게 했던 분이 계셨는데 상대를 위하는 척 교묘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이 그분의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법사님께 몇 번 질의 드린 적도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도반님의 점검처럼 억울해하지 말고 그분의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아야 하며 나의 죄업을 일깨워주니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하며 감사하라는 법사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나름 실천한 결과 그이에 대한 분별이 많이 가라앉고 마음도 많이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헤어질 때는 다시는 안 볼 생각을 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잊혀졌다고, 아니 잘 받쳐졌다고 생각한 그 분으로부터 올 여름쯤에 갑자기 연락이 한번 왔는데 같이 일하던 시절 함께 엮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척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몇 년 전 그 불쾌했던 감정이 삽시간 불길에 휩싸이듯 강도 높은 진심으로 번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힘껏 바쳤습니다. 대체 왜 갑자기 연락이 왔을까? 무엇이 불러들였을까 하며 느슨했던 공부에 대한 긴장의 끈을 다시 당겼던 것 같습니다. 최근 도반님의 점검을 들으며 또 법사님과 아버님과의 힘드셨던 실감나는 예시를 들으며 이 일이 다시 생각났고 왜 그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힌 그이가 원수가 아닌 내 죄업을 일깨워주는 부처님임을, 원수 같은 그이의 모습은 결국 나의 못된 업장임을 진실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경하옵는 법사님, 이번 도반님 점검을 들으며 분명 가슴 깊이 와닿는 깨달음이 있긴 했으나 아직도 가끔 나쁜 감정이 불쑥 올라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이 들 정도가 돼야지 이 모든 것을 진실되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탈할 수 있을까요? 법사님의 귀한 법문 청하옵니다. 박진아 합장 배례.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주말 술과 아침 법회 때 한 도반님의 질의에 대한 법사님 점검을 듣고 명확한 난제 원인과 해결 방법, 이런 명쾌한 해설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명확한 난제에 대한 해답. 근데 이런 해답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것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가도록 그리고 좋은 지침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난제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명확한 난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정신병을 앓게 됐었는데, 내 마음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원하지 않는 생각,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을 생각들이 자꾸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눌러 참는 것밖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누가 그럽니다. 좋은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질 수 있다. 근데 그 약에 대한, 근데 그 약을 조금 먹어보긴 했지만 안 되는 것 같고, 누구하고 상담을 할 생각도 못 했지만 상담을 해도 이건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제가 최초의 고통이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지금까지 참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가지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 왜 내 고통 속에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제 그것은 난제 해법을 나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그 문제를 어렵게 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난제를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난제 해법을 내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체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명확한 난제 해답을 했다는 것은 그 난제 원인이 나한테 있다. 바로 내가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난제를 해결하는 가장 아주 첫 번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도인원한테서 배웠습니다. 일체유심조다. 네 마음이 만든 것이니까, 네 마음이 난제라고 이름 지으니까 난제가 되는 것이다. 네 마음이 난제가 아니라 행복이라고 이름 지어봐라. 그럼 행복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몰랐고 난제법을 마음 밖에서 찾은 것이 난제의 원인이 됐던 것인데, 이제 제가 일전에 도반들한테 설명을 해준 것은 그 난제의 원인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 근데 내 마음 속에 있다고 그래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내 금생에 나한테도 원인이 있지만 전생에 나한테도 원인이 있다. 요거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명확하다고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생까지 잘못도 내 잘못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난제 풀이의 첫 번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참회를 하면은 우린 전생은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회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할 때는 그건 전생이라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한테 떨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불러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금생에 나의 잘못이 불러왔던가 또는 금생에 잘못한 게 없다고 느껴진다면 전생의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그것이 나한테 왔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즉 내가 불러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에서 난제 해법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면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처방까지 내렸습니다. 지금도 괴롭히는 분이 있다면 억울하다고 일으키시면 점점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불러왔다. 저 사람이 나한테 괴롭히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전생에 내가 저희를 괴롭혔다. 나가 문제다. 이렇게 할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이 명확하게 아마 들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전생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제 경우는 전생이 있다라고 믿게 됐고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난제, 억울하다고 생각된 난제는 내가 전생에 한 것이라고 믿게 됐고, 믿게 되는 것 갖고 부족합니다. 믿게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잘못을 참회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사죄해야 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의 원한을 풀 수 있게 되고 풀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계속 괴롭힙니다. 그럴 때 정말 지겹게 밉죠. 이유를 안 되면 내가 그렇게 해서 했다라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과를 한다면 되는데 안 그러니까 점점 더 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고통이 끝나지 않죠. 전생이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저희가 못되게 나한테 한 것은 저희가 나쁜 게 아니라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내가 전생에 저희가 나한테 못되게 한 것과 똑같이 그한테 똑같이 못되게 했다. 그것을 되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과 응보가요. 여영 수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형상이 있고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요 그림자 영자입니다. 요게 우리가 전생의 잘못이라면은 그 과보는 그림자처럼 달라붙는다는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두들겨 팼어요. 잔인하게 두들겨 팼어요. 비참하게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전생에 이르니까 난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얻어맞은 사람은 정확히 잠재의식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때가 되면 나한테 복수를 하는데 나는 전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생을 보는 사람은 너 억울해할 거 없어. 네가 그렇게 했어. 제가 너한테 악질을 놓는 게 저 사람 모습이 아니라 바로 네 모습이야. 네가 한 거 그대로 그림자처럼 저희가 너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는 이제 믿게끔 됐습니다. 전생이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저희 아버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아버님 못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못된 인간이라고 했다가 내 잘못이라고 알고 참회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해야만이 저희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 말을 듣고 풀렸다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지금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이것도 얘기를 해드려도 제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의 인과응보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생 자체를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전생이라는 게 보지도 못했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저희처럼 전생을 훤히 알고 이제 늘 대화가 아주 전생을 금생일처럼 얘기하는 그 도인 밑에서 몇 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요. 전생은 아주 생활화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잘못은 모든 고통은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또 모든 축복은 내가 축복을 준 것만큼 그대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이들이 보기엔 이 세상은 지극히 공평해요. 이 세상을 오탁 악세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와 분노와 이런 것을 얼룩전 이 세상. 난 이 세상을 오탁 악세라고 해서 정말 살고 싶지도 않다. 떠나고 싶다. 어디 조용한 산 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세다 이렇게 보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밝은이가 보면 지극히 질서정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도 이제 전생을 나처럼 이제 도인 밑에서 몇 년을 해서 전생에 생활화된 사람도 잘 안 될진데 하물며 전생이 정말 있나? 그래도 믿어보자. 이렇게 억지로 믿는 수준 갖고서는 그 고통을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해결하는 비법을 일러달래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억지로 믿고 인과응보는 엄정하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믿고 자꾸 바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바치면요. 꿈에라도 1차적으로 꿈에라도 내가 그한테 악행을 한 게 그대로 보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한테 가해한 모습이 꿈에 실감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도인한테 얘기하면 그래 잘 깨쳤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돼. 근데 꿈으로만 봐도 상당히 풀려요. 절반 이상 풀립니다. 근데 이제 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전생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까지 보면 그가 나한테 100대를 때렸다. 이유도 없이 때렸다. 어금니가 깨졌다. 억울하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더니 내가 똑같이 그한테 가해했던 이야기가 전생 이야기가 생생히 알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동칠보람의 얘기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군수한테 곤장을 7대를 맞았느냐. 전생에 그 군수가 개였다. 개였는데 제사상에 지내놓은 떡을 먹고 가길래 그냥 하도 무엄한 개가 돼서 발로 찼더니 깨갱깽하고 도망가는데 미안해서 떡 하나를 던져줬다. 근데 떡 하나 던져준 것이 쌀 3년 먹을 양식으로 돌아왔고 발로 찬 게 곤장 7대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제가 많이 공부를 하니까요. 이제 인과응보가 정확하고요. 원수라는 게 내가 한 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일깨워주는 고마우신 분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미워할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그런 고마우신 스승이니까 그를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주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비법을 일러달라고 하시기 전에 부지런히 실천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